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 하기찬 세미나 1부입니다. 오늘은 상황을 초월한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을 초월한 찬송.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찬송의 수평적 의미.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상성의 목적은 단 한 가지라고요.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수평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첫 번째가 복음 전도의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 드렸고, 오늘 두 번째로 상황을 초월한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이 수평적인 의미는 육신의 한계, 즉 상황을 초월하여 부르는 찬송은 듣는 이로 하여금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 텐데요. 이 예 중에 한 가지라도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 좋은 예를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의 선교 여정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부푼 꿈을 안고 오클레소프 장군이 이끄는 조지아주 이민단의 소속 목사로서 1735년 10월 중순에 시몬도를 타고 대서양을 항해하던 중 갑자기 불어닥친 폭풍으로 인해 요한 웨슬리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함께 승선한 26명의 모라비아 교도들의 평안이 넘치는 찬송 소리였습니다. 모라비아 교도가 이단스럽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것들은 내려놓고요. 그들이 부르는 찬송 소리가 들려왔다는 겁니다. 선교사라고 뽐내었던 요한 웨슬리는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없으며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를 이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스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날 체험에 대해 오늘은 내가 지금까지 겪은 날 중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날이라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배가 거의 침몰해 가는 상황에서 모라비아 교도들이 배전에 둘러앉아 찬송을 했던 것은 결코 그 누구에게 감동을 주고자 함이 아니었죠. 반석 되시는 주님께 영혼의 닻을 내리고 찬양함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보았던 그 놀라운 현상은 한 줄기 빛이 되어 웨슬리의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빛이 웨슬리의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빛은 2년간의 조지아주 사역을 쓰라린 패배로 장식하고 본국 영국으로 돌아간 그를 올더스케이트의 성령 체험으로 이끈 한 줄기 서광으로 비쳤습니다. 자, 또 다른 예로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서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여정을 고쳐준 일로 무고하게 매를 맞고요. 투옥된 바울과 실라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의 사정을 살펴보면 상황을 초월한 찬송의 그 위력을, 위대함을 실감할 것입니다. 2000년 전이니까 그 감옥 안의 모습은 지금 교도소와는 도저히 비교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을 보면 많이 때린 후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발에는 착고를 채우기까지 했습니다. 몸도 많이 상했을 것이고 더군다나 굶주리기까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했습니다. 죄수들이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10중 8구는 비웃었을 것입니다. 미쳤다고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왔지만 그래도 원망과 저주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있는데 아무 죄도 없이 매를 맞고 갇히게 된 그들이야 어서 풀어달라고 아우성치고 울부짖는 것이 당연하거늘 전혀 그런 항변 없이 오히려 감사하며 찬송하고 있으니 어찌 미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말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바울과 실라를 미쳤다고만 생각했겠느냐는 것입니다. 상황에 굴하지 않고 찬송하는 그들의 모습은 그들 중 일부에게는 심한 영적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저는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의 입에서는 이런 고백이 나왔으리라 추측해 봅니다. 아하, 예수쟁이들은 역시 다르구나. 보아하니 억지로 하는 것 같지는 않고 평소에 떠들어대기를 기쁨, 소망, 감사, 평안 그런 것들이 모두 위로부터 주어진 선물이라고 하더니 과연 그런가 보구나. 그렇다면 이 사건은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자신들이 수없이 외쳤던 복음을 확증해 보이는 것이요, 듣는 이들에게는 단편적으로나마 들었던 복음의 능력을 직접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는데요. 바로 제가 군 생활을 할 때의 일입니다. 이 이야기는 2부에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 하기찬 세미나 1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